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6월 11일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유혹과 억울함을 극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두 주간 성령 강림 주일과 나라 사랑 주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연속으로 말씀 듣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요셉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성경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신앙과 삶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요셉의 인생사는 파란만장합니다.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그냐미를 낳다가 난산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10명의 이복 형들 틈바구니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죽을 뻔하게 되고 은 20가에 팔려 생명부지의 애굽 나라에 와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후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주변에 7년 풍년과 7년 풍년을 잘 극복하고 많은 사람을 흉년으로부터 구출하고 또 가족과도 상봉을 하고 200여 반 가족 70명을 먹이 살리며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발전하는데 기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길은 굴곡의 깊이 차이일 뿐이지 아무런 굴곡이 전혀 없이 평탄한 대로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굴곡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가지 과정과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갈 때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인생사의 굴곡의 두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의 인생사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은혜의 말씀 잘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받았으나 슬기롭게 잘 극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유혹을 받았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이 왕의 시대장으로서 경호일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에게 반해서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은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젊은 나이라 이런 유혹에 한순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슬기롭게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비결을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미적거리기나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바로 거절하지 못하면 타협하게 되고 점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약점이 있는데 당장에 생각할 틈도 없이 거절하는 것이 상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킴으로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이 정욕을 절제하고 유혹을 물칠 수 있었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집안 모든 소유를 맡겨준 것과 그의 집에는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도 그의 아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유혹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린 청년의 나이지만 자신의 본분을 알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동침한다면 자신의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잘 짓는 것은 그 죄악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셉이 극복할 수 있었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고 피하여 도망을 감으로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요셉은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눈짓을 하며 유혹하였을 때 피하였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고 또 노골적으로 집의 종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 요셉의 옷을 잡고 끌어들여도 뿌리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요셉만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세 가지 유혹은 성적인 유혹과 돈과 재물의 유혹과 명예, 권력의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 우리들이 받게 되는 대표적인 시험들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밥으로만 육신적인 양식으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건강함과 또 그의 인생의 건강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만큼이나 나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또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얻으며 사탄을 숭배하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으며 어떻게 물리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요셉처럼 거절해야 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며 유혹의 장소를 피하여 도망감으로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모습입니다. 13절부터 20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하프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오히려 뻔뻔스럽게 자신의 집사람들과 자기 남편에게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 우리를 희롱하고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하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또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나이다. 여기 그의 옷을 보십시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화를 내고 당장에 요셉을 체포하여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강간 미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사악한 여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가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머리로 바람을 피우고 한 청년의 인생을 지근지근 짓밟아버리는 모습에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요셉은 어이가 없어 한쪽으로 우두하게 서 있는 모습이 가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범사에 형통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시 당하나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무 말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을 누가 알아줄까요? 찬송가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면 하는 곡이 있는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억울함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심히 슬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고 요셉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둔 감옥에 넣은 것은 엄청난 호의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당시 종은 재산이나 물건으로 취급되어서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러도 주인이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거나 바로 죽여버려도 누구도 하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일반 감옥이 아닌 제수의 왕의 제수들, 즉 잘못을 범한 대신들, 장관들, 비서관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둔 것은 요셉을 그만큼 신뢰하고 아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셨고 요셉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랑과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나의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곤란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의 결혼의 조건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기도해서 사모가 되겠다고 하여 둘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키도 작고 궁합도 안 맞는다고 당장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상치 않는 반대에 저는 당황하여서 참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광주로 올라와서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형을 통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게 하여 성대한 결혼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한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점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감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고했는데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도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요셉을 더 사랑하셔서 간수장, 감옥의 총책임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증거는 감옥 제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요셉이 참으로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감옥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제수가 아니라 감옥 제수를 관리하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앞에서도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도 자기 집 종으로 사온 요셉을 주목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기 간수장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요셉을 주목하였고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 같은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도와주심을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범사에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간수장이 얼마나 요셉을 신임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된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되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정말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좋은 점이고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도 함께 해주심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유혹과 억울함을 극복한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 생활에서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과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도 떡으로만 살아가도 된다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인생이 망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또 혹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혹과 억울함을 극복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셉과 같이 저희들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또 유혹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주여 은혜를 잊게 되고 또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주여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